사랑하는 저녁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한 주 쉬었다고 되게 이 자리가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더 좋은 언약의 정보자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묵상했던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 즉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과는 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신비스러운 인물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혈통을 따르는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를 7장 27절, 2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죄를 위한, 즉 본인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대속죄일 날 온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속죄물이 되셔서, 본인이 번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저희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이 8장에서는 이 은혜를 언약의 관점으로, 약속의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가, 새로운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일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이 제사 제도가 완성됐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섬기고 봉사했던 그 성전은 어디 있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성전에서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셨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유대인들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섬겼던 그 성전, 그 성막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그리고 2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주께서 세우신 그 참 성소, 참 장막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해집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그냥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처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야,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만든 것, 너희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성막, 그 성전은 진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왜? 본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진짜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에서 섬기는 제사장이고 바로 예수님이 참 장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5절 하반절에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형태대로 색깔대로 모세는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본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나 제사는 모형에 불과한 것이며 진짜 성전이며 완전한 제물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한시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형에 불과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섬기고 붙잡고 있고 또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을 잘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나가고 잘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본이 변하는 것, 가변적인 것, 그리고 순간적인 기쁨과 욕망을 채우는 데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길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하는 것, 그 순간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고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곳에 만족이 있을 수 없고 참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꾸만 비교하다 보니 내 삶의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다 보니 짜증과 불평, 불만이 나는 것입니다. 늘 내 본이 그 변하는 것에 있다 보니 그곳에 이르지 못한, 그것을 누리지 못한 나는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만족과 참 기쁨은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만이 변하지 않는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만족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찾고 그 만족을 위해서 쫓아가지만은, 그러나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속성, 본질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저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조품에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그림자에 불과한 것,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기쁨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요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 저자는 눈에 보이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비교했습니다. 즉 너희들이 드리는 그 성막 성전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니 진짜 본,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자는 더 본질적인 비교를 하는데요, 바로 약속, 언약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여러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 있다라면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덜 좋은 약속, 덜 좋은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첫째 언약, 그 첫 언약이 무엇인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었던 이 첫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언약이 흠이 있는 언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덜 좋은 약속, 덜 좋은 언약이 되었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도저히 이 약속과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지위를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늘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자들이었고 그들이 드린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끝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함량 미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파기한 쪽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언약과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잘 표현했습니다. 계약을 파기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입니다. 덜 좋은 언약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중재자도 되시지만 더 나아가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법적 보증인도 되십니다. 바로 이 중보자라는 의미에 보증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에 참여할 자들임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는데, 그 언약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으로, 더 좋은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셔서 중보자로, 보증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고,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보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면 아무도 우리의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중보자로, 보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약속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기에 사랑하는 전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좋은 중보자로, 더 좋은 보증인으로,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더 좋은 언약, 이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옛 언약은, 옛 율법은 단지 사람들이 나가야 할 그 길만을 가리키기만 했지, 옛 언약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조공해 줄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곧 율법은 지시하는 표시판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새 언약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까지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 가운데 살 길이 있었는데, 근데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튕겨져 나갔습니다. 말씀보다는 그들의 본능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의 의미는
나 역시 무관심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의 경우는 인간의 행위가 언약의 효력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면 내가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있으려면 나의 행위에 그 모든 것들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 후에 맺을 언약, 그날 후에 맺을 언약은 바로 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 옛 율법은 여러분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리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언약, 옛 율법은 그냥 방향만 제시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옛 언약의 흠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혹 아직도 옛 언약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쁨도 감격도 없이 혹 교회에 마당만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옛 언약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중에 최고봉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드리는 이 예배자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힘을 잃습니까? 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가둬놓고 예배 드렸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배자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새 언약과 새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롭고 살 길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나의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나를 그들 모두에게 나타내리라.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옛 율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과 새 약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도 그 과거의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자책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일어서지 못하고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그 일들을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과거의 일 때문에 후회하며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내가 더 사랑하겠다라고, 내가 더 힘을 주겠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이렇게 세워주겠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 듣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삼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본 대신 그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